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가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은 당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기가 쉽다, 구원받기가 더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 구원받기 더 쉽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깝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세리와 창녀들은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와 좀 멀 것 같은데 왜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리는 당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세금 거둘 때에 나라에서 정해준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거둬들여서 정해진 세금은 이제 나라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로채는,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창녀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몸을 파는 부도덕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에도 창녀는 부도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지. 창녀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구원받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세리와 창녀 이 스스로가 자신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들보다 스스로가 우리들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는 그런 인식, 인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란히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도 잘하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의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리와 비교를 해서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감사인 것 같은데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로이다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제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는 적어도 나는 죄인이야 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죄를 인정한다는 거죠. 물론 세리와 창녀들 중에는 마음이 완악해서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기가 더 쉽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 안 지어야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죄 안 지어야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의 본성이 있고 죄를 짓기 마련인데,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러니 죄 안 지어야,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 용서함 받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죄 안 지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 용서함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를 내세울 뿐이지, 그리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멀죠.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우리는 죄인이야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또 회개하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받기가 더 쉽다. 뭐 자동적으로 세리와 창녀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교회 음악가 박정호 씨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어떤 그 기독교 예수 믿는 선배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선배가 박정호 씨한테 전도하면서 형제님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호 씨가 속으로 그랬답니다.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내가 뭐 간음을 했어? 하면서 선배가 전해주는 복음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스스로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멀죠. 그러나 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왜? 자기 죄를 인정하니까. 믿습니까? 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6장인데 그 앞장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맥락이 같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리와 창녀가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바울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무거운 중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가벼운 경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 있는데 똑같이 왕이 뭐 특별 사면을 해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누가 더 기뻐하고 날뛰겠어요? 무거운 죄를 저질러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사면을 받은 사람하고 그냥 가벼운 도둑질 하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들어간 사람하고 누가 더 기뻐하겠어요? 특별 사면을 받았을 때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1억을 빚진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빚을 준 사람이 똑같이 안 갚아도 좋다고 탕감을 해줬을 때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1억을 빚진 사람이 더 이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리와 창녀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누구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나는 정말 중죄인이야.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가 그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세리와 창녀들은 스스로 죄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 라고 말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이렇게 장만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때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부도덕한 여자라고 낙인 찍힌 그 소문난 그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집에서 준비해온 향품을 예수님 발에 쏟고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눈물로 그 적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저 여인이 얼마나 부도덕한 여자인지를 알고 있다면 저리 가라 하고 뿌리쳤을 텐데 하면서 안타깝다는 듯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향품을 내 발에 쏟았다. 너는 내 발을 닦아주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머리털로 눈물로 적셔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값비싼 향품을 아낌없이 쏟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은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언급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좀 양심적이고 신사적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지만 그리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 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나 같은 죄인 하면서 죄를 깊이 깨닫고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하면서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을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비단 세리와 창녀들만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만이 은혜가 넘친다가 아니고 물론 그들이 더 대체적으로 더 감격하고 감사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앞장에서는 이렇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했던 이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자,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앞에 얘기를 좀 꺼낸 겁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말은 앞서 5장에서 말했던 것에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많이 지어도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응?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으니 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치겠네? 죄 많이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까봐 지금 이 바울이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도 되겠느냐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단호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앞으로 죄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희생을 생각하면, 이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해서 얻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안다면 뭐 죄 많이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은혜로, 큰 사랑으로, 큰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뭐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데 내가 어찌 더 이상 죄를 즐길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 죄를 즐길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죄를 멀리하며 살리라. 죄를 미워하며 살리라. 죄와 싸우며 살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이교도에 빠졌습니다. 이교도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막 사창가로 돌아다니면서.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마침내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후에는 정말 중세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되었고 또 훌륭한 경건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길에서 그 과거에 사창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막 와가지고 어거스틴 반가워 하면서 막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뒤에서 자꾸 어거스틴 나야 나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지금도 그때의 너지만 나는 이제 그때의 내가 아니다 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갔다고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우리도 그걸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를 우리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을 선포하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은 은혜도 넘칩니다. 그러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더 이상 죄에 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죄값을 치를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를 때 금이나 은 같은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컸으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겠습니까? 보통 뭐 이렇게 돈으로 뭐 죄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정도로 우리 죄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컸으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의 그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더 이상 죄를 즐기고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처럼 아무 감각 없이 생각 없이 죄를 즐기고 무감각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던지셨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그랬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